달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티격태격하면서 다투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맡겨두었던 돈을 찾아서 정확하게 반 등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별히 땅이라든지 집을 반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혀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녀가 모두 11명이었는데 저마다 다 자기가 더 많은 자녀를 맡겠다고 욕심을 부려 합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10명이면 5명씩 맡아서 양육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는, 공평하게 이루어지겠는데 문제는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랍비가 그 사연을 다 듣더니만 뭐라고 조언을 해 주었는가 하면 더도 덜도 말고 자녀 1명 더 낳을 때까지만 같이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부부가 그래 아이 하나 더 만들고 그때 끝이다, 그때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침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1년 후에 이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어차피 함께 살 운명인가 보다 해서 이혼을 취소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탈무드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혹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는 얘기지요.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어디까지 감사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았는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이분을 천국 창고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창고에 가봤더니만 창고가 텅 비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더니만 천사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창고에는 각종 귀한 보화들이 가득 찼었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보화들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텅 비어 있노라고. 그런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창고로 갔더니만 거기는 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했더니만 천사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각종 보화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들인데 유감스럽게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아직 창고의 재고품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게 되면 10대 1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10명 중 1명입니다. 너희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분명히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납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받았거든요. 근데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섭섭한 거 있지요. 아니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1년 동안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상대적으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 정말 복받은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쌀이 남아도 옵니다. 쌀 막걸리 해먹고 풍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춘궁기니 뭐 보릿고개니 뭐 뛰지 마라 배꺼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얘기들이 다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뛰지 말라, 배가 꺼진다, 배 꺼진다, 뛰지 마라. 아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아예 일부러 자식들을 향해 가지고 뛰지 말라고, 배 꺼진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제발 좀 뛰어라, 배 좀 꺼지게. 제발 뛰어. 의사도 우리에게 하는 말 그렇잖아요. 식구들을 향해서 제발 좀 뛰라고 좀 인격 좀 들어가게, 배 좀 꺼지게 뛰라고.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놓고 보면요 하루 3끼 먹는 나라 많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세계인들이 다 하루 3끼 먹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나라도 많고요.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하루에 고작 한 끼 먹는 나라 아니면 2끼 먹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제대로 3끼 챙겨 먹는 나라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리 많지 않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월요일마다 북한산을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에 올라가 보게 되면 이상한 아줌마들이 참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아줌마들이야. 아니 산에 올면서 산소 용접할 때나 쓰는 모자를 푹 뒤집어서 완전히 얼굴 전체를 그냥 완전 모자 창으로 완전히 그 산소 용접할 때 쓰는 모자거든요. 그거 뒤집어 쓰고 올라오는 아줌마가 없나? 아니면 방독 마스크 있죠? 방독 마스크, 독가스 예방하기 위해서 방독 마스크 수준으로 얼굴을 그냥 완전 눈만 이렇게. 저 아줌마는 뭐로 산에 올라오나? 그냥 거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운동이나 할 것이, 이 좋은 공기, 더군다나 그 햇빛이 얼마나, 비타민 D 그 얼마나 귀한 거고, 아니 산의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 방독 마스크 쓰고 산 고등피까지 올라올 바에야 뭐로 올라오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더 가관인 것이 어떤 아주머니들은 산 고등패기에 올라가지고 이거 하더라고. 뒤로 갔다 막 나무에 부딪히질 않나? 앞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그냥, 아니 왜 나무를 못 살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아니 베들레헴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베들레헴과 이 뱃살과의 전쟁을 하는지, 아니 왜 나무를 못 살게 구는지. 아니 자기가 잔뜩 실컷 쳐 잡수셨으면은 다른 운동을 해야지 왜 나무를 못 살게 구느냐고. 아니 그래서 얼마나 이걸 많이 했는지 나무가 변질변질해.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나무들마다 이 몸살을 앓는 거예요.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성한 나무가 없이 막 인간들로 인해 가지고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그래서 어느 공원에 갔더니만 절대 배치기 하지 마세요. 거기다 그러니까 아예 절대 배치기 하지 말라고 거기다 아예 팻말을 아예 붙여놨더라고. 그거 무시하고 또 하는 또 아줌마들은 또 뭔지 참 못 말리는구나. 참 이 세상은 참 요지경 속이로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이거 가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풍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잊혀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는 요즘에는 자식들도 더 이상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더 이상 스승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 고용주를 향해서 더 이상 감사의 마음 없습니다. 국민들, 정부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은 다 정부가 져라. 그래서 보게 되면 원망, 불평, 불만, 그렇잖아요? 책임 전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이게 막 그냥 보게 되면 정죄까지 해가면서, 아니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실수고 우리 실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정부가 또 맡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 어디 가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태 가운데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찾으라고 한다면, 잊혀져가는, 나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잃어버린 감사 다시 되찾는 그런 절기를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7년 맥주 감사주일 전반기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6개월을 시작하는 첫 단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로 마감하고 또 감사로 첫 단추를 끼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원리, 감사의 정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감사는 환경이 아닌 믿음의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감사를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인간들이 하는 모든 감사는 세 가지 범주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if, 만약에의 감사가 있어요. 이거 조건적인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도나지 않게 해주시면,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적인 감사예요. 대부분 통계에 의하게 되면 교인들 가운데 70%의 교인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감사들을 하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because of의 감사가 있습니다. 때문에의 감사가 있어요. 이건 결과론적인 그런 감사가 되겠지요. 아이고 부도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의대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because of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전체 통계 가운데 20%를 차지한대. 결과, 열매로 인한 감사가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감사는 nevertheless의 감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대학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사업이 부도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배당 오다가 교통사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은 유감스럽게도 교회마다 통계에 의하면 10% 미만이라고 하는 얘기죠. 10% 전체적인 교인 가운데 10% 미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드리는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if와 because of의 감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감사의 조건이 환경과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 인한 조건, 여건으로 인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감사이거든요.
믿음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시카고에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날이 1871년 10월 9일이라고 그래요.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날이에요.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화재, 아주 재앙이라고. 왜냐하면 순식간에 시카고 도시가 잿더미로 변한 날이 1871년 10월 9일이었거든요. 그때 도시 중심가에 우뚝 서 있는 무디 목사님 교회와 그의 사택도 아예 완전히 그냥 잿더미에, 그렇잖아요, 올라앉게. 그래서 방송 신문 그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벌써 도시 전체가 거의 다 소화된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신문사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빈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 평상시 설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인 교회를 보존시키지 못했습니까? 라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래요. 자, 이럴 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큰 교회 달라고, 이제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 예배당 가지고는 안 돼서 큰 교회, 큰 예배당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오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를 헐고 새로 짓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부셔야 되는데 화재가 나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다 폭삭 주저앉게 돼서 건물 철거 비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아주 저 조소에 가까운 그런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디 목사님의 옷차림이 잠옷 차림이거든요. 한밤중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잠옷 입은 그 상태로 뛰어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잠옷 상태의 빈털털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큰 교회를 질 만한 돈이 있습니까? 돈? 건축 비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잠옷바람에 뛰쳐나오면서 낡은 성경책 하나 가슴에 끼고 나왔는데 그 성경책을 높이 쳐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비록 돈과 수표를 가지고 나오진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든든한 근거인 이 성경책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당신들은 이곳에 큰, 아주 정말 멋있는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당신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건너가셨어요. 영국에 가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 있죠. 그럴 때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십시일반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해줘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다시 시카고에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 중심가, 시카고 중심가에 우뚝 서 있는 멋지고 훌륭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시카고를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뭔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믿음의 문제로구나. 믿음의 문제, 철저하게. 오늘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감사할 것 같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오늘도 감사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어려운 이런 환경이라든지 조건 때문이 아니고 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수은주가 땅바닥을 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났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부도난 사람들, 자연적으로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오늘도 가만히 보면 또 누가 감사하는가 가만히 보면, 야, 저 지경 정도 되면 고무신 거꾸로 받고 싶으면 할 텐데, 아니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아주 조마조마하지요. 저 지경 되면, 저 입장 되면 이젠 고무신 미련 없이 거꾸로 받고 신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래 오히려 신방을 갖다가도 오히려 목사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야, 내 자신이 참 초라할 때가 많아요. 야, 저분 참 믿음이, 아니 그 환경 그 여건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이건 믿음의 문제라거나 믿음의 문제. 그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믿음의 문제다. 자, 두 번째로, 환경은 천성이 아닌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감사 달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장아찌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미안하지만 구제불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는 게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인구, 그 사람 74억의 인구가 다 똑같은 그런 여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보세요. 누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미안하지만 한국 문화는 당연 문화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가 짬뽕된 복합된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당연 문화예요. 피곤한 예로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연신내 가서 길거리 지나가다 복잡한 거기에 사람이 옷길이 스친다든지 어깨를 툭 쳐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정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가는데 툭 치더, 굉장히 내가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그럼 당연히 저쪽에서 뭔가 한마디 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좀 스칠 수도 있는 거지 뭐. 지나가다 보면 사람 많은 데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뭐 어깨 치고받을 수도 있는 거지. 고의가 아닌데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한국에 와서 이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입에 두 마디를 달고 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I'm sorry와 thank you, 이 두 마디는 항상 입에다, 조금만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조금만 이렇게 조금 시키면 해도 I'm sorry, 바로. 그런데 상대방 you are welcome,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만 일해도, 자그만 일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요, 저 사람들은 감사를 아마 타고 그렇게 태어난가 보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태어난 거 똑같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입만 열기만 하면 I'm sorry가 나오고 땡큐가 나오는 것은 훈련의 결과예요. 연습의 결과예요. 연습.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말을 배울 때 땡큐를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린아이가 겨우 이제 숟갈질을 하게 돼서 숟갈을 하다 보면 애들이 숟갈을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당연히 식탁에서 부모가 집어준다고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숟갈을 받아서 다시 먹으려면 식탁을 치는 거예요. Say something, 뭔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 어린아이가 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Say thank you, thank you. 내가 너에게 숟갈을 집어줬으면 네가 당연히 say something,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니? Thank you, thank you, say don't thank you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울 때에 아예 부모가 자식들에게 감사를 가르친 거야.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계속 감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감사 연습하게 되고 감사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체질화되고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조금만 이래도 당연히, 왜? 그게 습관이니까, 습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체질로,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천성으로, 아예 감사 천성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다 오늘의 결과로 놓고 보면 훈련의 결과고 연습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래요. 그 경건 내용 속에는 물론 거기 기쁨도 들어가겠고 감사도 물론 들어가겠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습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저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심지어 큰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부러운 문화가 뭔가 하면요, 애국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절대 위기 상황, 이건 절대 절망, 절대 절망, 절대 위기야.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조크가 나올 수가 있지요? 참 그거 신기한, 우리 같으면 이거 울고 불고 이거 초상집을 방문하게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크가 나와. 조크가 지금 당장 죽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어떻게 조크가 나오냐고. 그래 한바탕 웃고 나면은 어디선가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위기를 또 이렇게 모면하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야, 이게 참 이 문화의 차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국 캔사스에 가게 되면 크라이스트 처치가 있는데 웰 보웬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이 웰 보웬 목사님에 의해서 불평 죄로 프로젝트 21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현재에는 80개국에서 1000만인이 동참을 하고, 불평 죄로 프로젝트 21이라고 하는 이 캠페인, 이 운동에 80개국에서 1000명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 죄로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목사님이 새로운 착상을 하게 된 거야. 무슨 착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목사고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내 입에선 자꾸 이렇게 불평의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러니까 보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평의 언어, 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이런 언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슨 착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는 노란 고무밴드입니다만은 거기 보라색 고무밴드 있잖아요. 그 조그만 고무줄 있잖아요. 밴드. 그걸 잔뜩 한 움큼 해가지고 왼손에다 잔뜩 이렇게 이거 모양 이렇게 두르고 다니다가 하루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스러운 말이 나올 때마다 이쪽에 있는 보라색 밴드를 오른손으로 하나씩 옮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자주 불평의 언어, 불평의 말을 사용하는가를 보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앞으로 21일 동안은 절대 내가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왜 21일이냐? 이번에 논리는 뭔가 하면, 똑같은 행위를 21일 동안 반복하게 되면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습관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일.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21일 동안만 반복하게 되면 불평 안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 의식을 가지고 불평 안 하기 위해서 21일 동안만 입만 닫을 수만 있으면 그게 내 체질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 그 교회, 크라이스트 처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퍼지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와가지고는 80개국에서 1000만인의 사람들이 불평 죄로 프로젝트 21 캠페인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의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것도 슬판이에요. 어떤 것이 습관화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의식을 가지고라도 자꾸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의 말을 자꾸 고백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기상하자마자 다른 기도들 하지 마시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실 때도 주여 오늘도 하루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영혼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가 잠자리 되시고요, 하루 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동하여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우지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땡큐 파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감사의 힘으로 번역이 되었지요.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인사이드 에듀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성 앵커가 쓴 책인데, 이분이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서 엄청난 은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불만 불평 분자였던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모습들을 진솔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분에 의하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한 말인데 이 단순한 말 속에 엄청난 힘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 이건 0.3초도 안 걸린다는 거야. 근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0.3초를 습관화 들이게 되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0.3초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0.3초의 기적. 우리가 생각할 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거 아닌 거, 그 0.3초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0.3초의 기적. 그래서 0.3초의 습관을 우리가 들일 수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쌓이는 사람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승진 뭐 하는, 뭐 아니면 웨이터 출신의, 그렇잖아요, 이 총각이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굴지 식품회사의 부사장, 아니면 당장 죽어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뭐 이런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야, 그까짓 거 무슨 뭐 5자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그거 0.3초도 안 걸리는 거,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땡큐 파워라고 하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공감 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평 불만의 체질보다는 기왕이면 우리 감사 감격의 체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원리는, 감사는 소유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예요. 이걸 철학적인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과 여건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생각이 달라졌다는 얘기고, 내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얘기고, 아하, 깨달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 아하, 그렇구나, 아하,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유했는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몸을 놓고 보면은 우리 안에 심장이라고 있잖아요. 심장. 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 줄 아세요? 10만 3,689번 뛰어요. 심장이 하루만 10만 3,689번 뛰어요. 자, 우리 안에 혈관이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이 혈관이 이 혈관의 피가 여러분 하루에 이게 몇 번, 어느 정도 거리를 도는 줄 아세요? 16,800마일이야. 키로수가 아니고, 부산서 여기까지 460 몇 킬로입니까? 키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하루에 운동하는, 달리는 그 거리를, 핏줄을 쭉 일렬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피가 이게 달리는, 그게 16,800마일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폐가 있잖아요. 숨 쉬는 거.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숨을 쉬는 줄 아세요? 23,040번 숨을 쉬어요. 23,040번의 숨을 쉬어요. 우리의 이 뇌세포가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사용? 700만. 우리 뇌세포가 700만. 하루 쓰는 용량이 700만이야. 700만.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 심 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혈관을 향해서 달리라고 해서 혈관이 하루에 16,800마일을 달려주겠습니까? 우리가 달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매일같이 하루에 16,800마일씩을 달려주겠느냐고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 폐는 하루에 23,040번의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심장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폐가 잘못되게 되면 사람의 몸은 망가지게 되고 그 순간 사람의 몸은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어주지요. 아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하루하루 기적이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우리 힘 가지고 이거 못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루에 10만 번 그 자리에 심장으로 가고 어떻게 하루에 10만 번 뛰어달라고 우리가 주문할 수가 있고 어떻게 혈류 가지고 어떻게 1억 6,800마일을 어떻게 달려달라고 우리가 주문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쉽게 원망, 불평, 불만, 시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감사, 땡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think, 생각하다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생각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성경이 얼마나 많이 도전하는지 몰라요. 생각 좀 하라 이거예요. 생각 좀 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오늘 지난 6개월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래야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고맙지요 뭐.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살게 하시고 74억의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지난 6개월을 한 토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까지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원망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플러스와 같고 원망은 마이너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되고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있는 것까지 마이너스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지난 6개월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잃은 건 뭐고 대신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 6개월을 우리 한번 이렇게 반 보내면서 이번에는 세 가지, 지난 6개월을 감사거리들 가운데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 셀 모임 할 때는 지난 6개월 나는 이거 감사한다, 이거 감사한다, 이거 감사한다, 대표적인 거 세 가지 감사를 서로 셀 모임 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이잖아요. 첫 주간이잖아요. 나는 앞으로 6개월을 이런 걸 기대한다, 이런 걸 소망한다, 이런 걸 소원한다, 이런 걸 기도의 제목으로 내세운다. 아예 공포를 하세요. 세론다한테 공포 세 가지, 내가 후반기에 기대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세론다한테 공포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서 공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공포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우리가 후반기를 통해 또 경험해, 이게 새로운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감사, 우리 생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화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